우리 인생은 확실히 기쁨보다도 슬픔에 익숙한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좋은 일만 일어날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모자란 감이 있는지 바울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참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의문은 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대답일까요? 정말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 지녀야 되는데, 첫째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건강한 인간관계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언제 깨지는 줄 아세요? 내 안에 그렇게 기쁨이 있던 것이 언제 순간 사라지는 줄 아세요? 언제 사라지죠? 잘 생각해, 기뻐한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기쁜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질 때, 그 기쁨이 빼앗기는 순간이 언젠가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래 됩니다. 인간관계가 한순간 깨지면은 그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습니까? 특별히 인간관계를 갈등을 경험할 때, 좋은 관계가, 부부 관계가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요,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깨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모르는데요,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상처가 생길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도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한번 틀어져 보세요. 예배 드릴 만 납니까? 기쁨이 있던가요?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의 배경에는요, 2절에 나와 있어요. 왜 바울이 기뻐하라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배경이 4장 2절에 나타나 있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는 둘 다 여성이었어요. 회장이고 총무고 임원직에 있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겠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 밤낮 얼굴 봐야 되고 밤낮 의견을 제출하고,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같은 마음을 권면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에 같은 마음이 깨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를 넘어서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기쁨을 회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회장님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총무님, 제발 당신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같은 마음 품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까우시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먼저 오셔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받을 때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하나님, 제가 그 세상에서 있잖아요, 이웃에게 했던 일, 아이고 제 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관용을 제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다 누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잘 살았습니다, 멋있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고개 팍 숙여서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이 말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심판자 되신 그분 앞에 설 때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내 부끄러운 일들이 다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고개 푹 숙여야 되잖아요. 내 부끄러운 일이 다 들추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하나 할 때에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 얼굴 뵙기가 정말 황송하고 그리고 미안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야, 너는 오늘 이 순간 너에게 필요한 이 관용을 세상 사는 동안에 너 이웃에게 얼마나 베풀었냐? 너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야, 네 오늘 정말 내 앞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절절 빌고 있는데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주님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알면 나도 너희 하나님 앞에서 알 것이고, 네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했느냐? 나도 너를 모른 척 할 것이다. 그 정도 말할 정도니까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손을 싹싹 빌 때에 주님께서 뭐라는 가 하면 너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풀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용의 반대는요,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무슨 말씀 하신 줄 아세요? 성경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황금률은 성경 전체의 가장 놀라운 황금률, 정말 귀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나오잖아요. 12절에 남에게 친절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남에게 관용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관용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용납함을 받고 싶습니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황금률입니다. 후한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장에서 그런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나도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안 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받겠다고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우리 신앙생활의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인은 대개 인간관계에서 부딪혀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틀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얼굴에 스마일이 올 수가 없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가? 어제부터 부부싸움 했냐? 자녀가 말이 안 들어서 호탕 치다고 왔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
하늘을 우러보며 찬양하며 내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하고 싶거든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속 시원할지 몰라도 인간관계가 딱 틀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은 완전히 황폐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불건강한 염려를 극복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염려는 건강하시지 않습니다. 염려를 담아두고 내가 건강하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불건강한 염려를 극복하셔야 돼요. 인간관계 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이거 실을 빼앗아가고 기쁨의 노래를 약탈해가는 아주 도둑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염려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내 마음밭을 황폐시켜 놓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내가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염려, 마음속에 오히려 슬픔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내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들, 염려할 사건들이 왜 없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 염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는 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염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는 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염려라는 말의 본래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생각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 마음의 생각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 염려가 들어오면요, 잠 못 자잖아요. 잠 자고 싶어도 못 자고 그게 내 몸을 갉아먹습니다. 내 몸을 완전히 황폐시켜버려요. 내 건강을 완전히 잡아먹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돈이 없던 게 생깁니까?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풀려집니까? 그거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우리를 파괴시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생각이 혼란해지면요, 이 생각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판단을 하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생각이 혼란해지면 판단도 흐려진다는 것이죠.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더 깊은 염려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염려의 짐 아래 눌려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죠? 자, 본문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이에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됩니까? 근데 안 되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다루죠. 아무것도, anything, 아무것도, 어떠한 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건 everything, 모든 일에 그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겼으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을 생각 바꾸셔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마귀가 내게 염려할 일을 집어넣었지. 그래, 나는 너를 박살낼 거야. 나는 하나님과 기도할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응?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집을, 우리 집안을 황폐케 시키려고 들어왔어? 너 주소 잘못 찾았어. 그러면서 기도로 박살내버려야 돼요. 예? 그걸 받아들이고 좋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보세요. 되는가? 그것은 더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 느꼈던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한 것들을 모두 다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다. 염려할 환경이 준비되었어요. 염려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라죠. 제가 말한 대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는 그 상황을 기도로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딱 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십시오. 평범한 기도가 안 되면은 간구하며 매달리시고, 간구해서 안 되더라도 금식하면서 매달리시고, 하나님하고 문제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겠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버리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운 사건과 환경을 만났지만 조금만 옆으로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시라니까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른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하면이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안하고 생각이 나눠질 때, 염려가 찰 때는 판단도 흐려지게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도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상황은 바로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엎드려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가슴 아프게 누르는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은 결코 기도가 그런 문제를 즉각적으로 소멸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할 문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염려할 거리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는 남아있지만, 문제는 남아있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화가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본래 군대 용어인데요,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그 요새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 요새 안에 딱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평화가 임한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잔잔해진 호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투명해집니다. 더러운 물질은 다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그 맑은 위의 호수를 통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뒤엉켜진 상태에서 흐릿해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해도 판단이 흐려지게 돼요. 그때 결정하면요,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그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혼란할 때는 무슨 결정이든지 유보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그 헝클어진 그 호수의 물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투명한 물이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마음이 불안할 때 사업이나 그리고 여러분 사업에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시야가 환히 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염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속은 마치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혼란한 옥수수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욕심에 눈이 흐려져서 착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넘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쉽게 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혼란이 생겨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긴장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중요한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당신으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잊게 하고 있고 가치관을 망각하게 하는 그 염려와 긴장과 그리고 불안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모든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혼란까지도 변화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이런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사실을 고백하고 맡기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항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요, 건강한 사고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건강한 사고를 생활화하는 그런 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요 6가지를 생각하죠. 이 6가지는요, 인생의 적극적인 덕목들입니다.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6가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6가지는 인생의 적극적인 덕목들인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하라. 습관이 되도록 하라. 이것을 생각이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될 정도로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니까. 생각하라는 말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돼.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해야 돼. 부정적인 생각, 유해한 생각이 우리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유해한 생각들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을 때에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아, 요거는 마귀가 나를 찾아오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방심해서 악한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행동화시키고 말하게 되고 전진화시키면 완전히 의의 무기가 아니라 사탄의 무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를, 이 덕목들을 생각하시고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유해한 생각들, 이것들을 추방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인생의 적극적인 덕목들을 우리가 사고해야 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어떤 것이 이웃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인가? 어떤 것들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전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데 서슴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마귀의 도구지요. 자기는 마귀가 아니래. 근데 보면 마귀의 도구인데, 우리의 몸을 다시 새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의 무기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되는데, 의의 병기는 둘째치고 완전히 마귀 손에 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적극적인 덕목들로 가득 차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연세가 벌써 50이 넘었는데도 이 훈련이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명한 근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생각을 심어서 뭘 거둡니까? 행동을 거둡니다.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게 돼 있어요. 습관을 심으면 사람은 인격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인격을 심어서 사람은 운명을 거두거든요. 오늘 내 운명이 무엇을 심었기 때문이죠? 생각을 심어서 오늘 내 운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었는데 생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심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된 거예요. 좀 비약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말인가요? 결국 생각이 뭘 결정받습니까?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날마다 사십니까? 무슨 생각이 당신을 늘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이 비가 오는 날, 날씨가 어떤 날, 이런 게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 때, 야, 오늘 또 무슨 이 비가 날이야, 이 좋은 날이야. 그런데 막 결혼식 날이라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야, 참 좋은 날인데 비까지 온다. 너무 칠칠맞다. 싫다. 이런 사람인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식 이 좋은 날을 생각해서 축복의 단비를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의 차이로 그게 안 된다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은 물건을 보더라도요, 관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말 내뱉는 게 달라요. 툭툭 내뱉는 게 정말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의 관점이에요. 똑같은 삶의 환경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적극적인 인생의 덕목을 사고하면서 살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삶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명상이나 어떤 심리적 결단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관점을 바꾸셔야 해요.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과 어떠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볼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삶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문제가 작아져요. 그런데 내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게 볼 때는 문제는 작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떤 것이든 이 공식을 대입시켜서 보십시오.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떤 문제를 보든지 이 공식을 대입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고 엉두르는 삶의 절망과 역경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개입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니까 혼자 야단법석인 거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군에 보고서 우리 잘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주시하고 관찰하고 딱 적어 왔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사실을 관찰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 건너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니까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들만 불신앙하면 괜찮죠. 많은 사람들까지 전화질 해가지고 다 연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건 제가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알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들으면 낙담이 되고 힘들어지죠. 야, 좋은 일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왜 이런 일이 안 될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 이 10명의 다수가 그렇게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정반대의 반전이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반대의 사고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됩니다 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장하신다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울한 일 많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게 인간관계를 잘 지켜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관계를 잘 지켜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아름다운 덕목들로 계속 훈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